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북한에서도 그러지만은 굉장히 언론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북한 국민들, 주민들의 마음을 여론으로 잡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한때 언론 자유가 완전하게 되지 않았을 때에 그 특히 전두환 정권 때라든지 박정희 정권 때 그게 굉장히 철저하게 언론 통제를 한 그런 언론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아무튼 이 자유가 됐지만은 이제 자유와 함께 제가 이렇게 기사들을 보니까는 전부 거의 여성 기자분이고 이제 뭐 제사 지낼 필요가 거의 그런 명절 지낼 필요가 거의 없다. 좀 자유롭게 하자. 꼭 그렇게 명절 예전 그대로 세야 되느냐 그런 어떤 생각을 갖게끔은 그런 기사들이 이렇게 대종을 이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느 기사는 어느 신문에는 이왕 태계 선임의 후손의 이야기까지 곁들여가지고 저는 그게 정복 제사를 별로 그렇게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제대로 지내지 않는다라는 그런 식의 내용으로 확인된 건지 전혀 모르겠지만 이양 선임의 후손 27대인가요? 원래 기억에 그러니까 여성이더라고요. 그분도. 그래서는 그 여성에 의한 이야기인 것처럼 위에서 나오기는 나오는데 저는 사실인지 아닌지도 약간 의심스럽게 하는데 하여간 그러면서 이제 그 명절 때 보니까 또 유행하는 말이 조상덕 본 사람은 해외여행 가고 조상덕 못 본 사람이 명절 지낸다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인천 국제 보냈으니까 아마 더 피부적으로 시키실 것 같아요. 그래 그 명절 때 보면은 얘가 그냥 그 틈을 타가지고 해외여행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신문이라는 그걸 보면서요. 마음이 복잡한 심사다. 솔직히 일어납니다. 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키운 자식은 국가 자식이고 나라 자식이고 그 다음에 좀 더 잘 키운 자식은 처가 장모 자식이고 그리고 제대로 못 키운 자식은 내 자식이다라고 그런 비슷한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요즘 우리 삶의 환경이 변해도 이게 바람직하게 변하는 건지 좀 아직 정리가 안 됩니다.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네. 오늘 공부 제목이요. 제 4반 10월 2일입니다. 연기법과 예, 이런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전번에 자료집도 아직 덜 끝냈습니다. 우리가 자료집 덜 끝냈어요. 연기란 무엇인가 명절 서신이라고 다들 즐거우시기도 하고 또 힘드시기도 하고 그랬었지만 이 자료집 한 번씩 다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번 제2강 자료집 연기란 무엇인가와 그 다음에 우리 교재 28페이지 29페이지 불교의 세계관에서 또한 이 세계관 예, 우리 전번 주제가 불교의 중심 세계관과 근본교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 이제 이어집니다. 연기법이 불교의 중심 세계관이고요. 또한 근본 교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왜 이 연기법이 중심 세계관인지 또한 이 근본 교리인지 이제 전번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중심 세계관이고 근본 교리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이 보드가야 보리수 아래서 깨달으신 내용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3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 중간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인생살에서 기본 상식으로 확립해야 할 첫째 조건으로 무엇이 있을까? 30페이지 중간입니다. 우리 교재. 여기에 밑에서 10번째, 위에서는 딱 중간 정도로, 밑에서는 10번째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올바른 세계관을 확립하는 일이다. 예, 올바른 세계관을 확립하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 세계관은 삶의 내용과 이 방향을 바꾼다라고 또 이 근간이다, 좌우한다, 틀림이 없다. 우리 삶의 내용과 방향을 좌우하는 근간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세계관 문제, 우리가 이 중고등학교, 초등학교에서 또 중고등학교 교육 목표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올바른 세계관을 확립시킨다. 올바른 세계관, 그리고 또한 인간관, 가치관, 이 세 가지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교육상에 있어서도요. 예, 세계관, 인간관, 가치관. 그래, 요즘에 우리 어떤 그 삶의 문제도 어떤 것이 문제냐라고 할 때에 가치관이 문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치관. 그렇죠. 가치관이 문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가치관이 문제다. 가치관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세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물려 있다. 가장 큰 말은 세계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서 또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 불교의 근본 사상과도 관련해 가지고 세계관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 말 그대로 세계의 근거, 본질을 무엇으로 보는가, 어떻게 보는가, 본과 볼까 하지 않습니까? 예, 세계의 근거와 본질, 그 세계 속에 인간이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이 큰 말이다. 그리고 그렇게 세계의 근거와 본질을 어떻게 보느냐, 인간의 근거와 본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진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세계관은 우리 삶의 내용과 방향을 좌우하는 근거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번 시간에 제가 3종 외도설 우리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3종 외도설에서 예를 들어서 이 신이 세계를 만들었다. 조물주 창조주가 있어서 그리고 또한 사람도 만들었다 라고 하면은 이 세계의 근거 분들의 신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만사 그 사람들은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게 전부 다 뭐로 돌려요? 신의 문제로 돌린다. 그래서 잘 되면 신에게 감사의 기도, 또 잘 되주라고 매 찬송가 부르고 어때요? 신도 뭔가 물질적으로 맛있는 것을 좋아할 것이다 해서 예전에는 지금도 또한 올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고사 지낼 때 돼지머리 올리는 것처럼요, 단백질이 풍부한 예, 이 희생제의, 희생을 한다 라고 했습니다. 희생양. 그래서 예수도 희생양이라고 보고 기독교라든지 이슬람교라든지 거의 신과 관련된 종교들이
사람은 물론 희생, 인신공양이라고 그럽니다. 그것보다 사람은 물론 동물까지 죽여서 신에게 제사 지내는, 그래서 우리 화복, 화복을 조정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세계관으로 나간다. 그걸 이 자재화작인설이라고 전번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만사는 모두 다 어떤 법칙으로 딱 정해져 있다. 빼도 박도 못하게 딱 정해져 있다. 운명론, 숙명론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운명도 사주에 또는 주역에 나타난 그런 어떤 이치로 인간도, 인간의 삶도 그렇게 딱 정해져 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운명적인 것에 순응을 하려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운명에 순응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가치관이 또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그걸 이제 숫자인설이라고 전번에 우리가 삼종예도서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도저도 아니다. 이 세상 뭐 신이 있어서 신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숙명적으로 뭔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다. 세상을 가만히 이렇게 나름 들여다보니까요, 공부를 해보니까 그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예전 고대사에서는 이도저도 아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은 우연히, 말 그대로 재수 좋으면 재수 나쁘면은 사고처럼 일어난 것 같다. 그래,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아주 나쁜 일만 골라 사는 사람도 잘 먹고 잘 살고, 대접도 받고, 또 이 좋은 일 하는 사람은 어때요? 더 오히려 힘들고 어렵게 설상가상에 그런 삶을 보는 볼 때에는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우연론, 우연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연이 없이, 원인도 조건도 없이 우리의 이 삶의 문제가 결정이 된다라고 한다든지, 또 크게는 그렇게 세계해서 삼종외도설이지만 이 안에 또 오종외도설의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해주십니다. 사람들의 이 세계관, 인간관, 가치관을, 그 가운데 예를 들어서 육사외도 가운데 전번 시간에 한번 가보셨죠. 아치타케사 캄발리 유물론자 같은 경우는요, 이 세계의 근거 본질이 물질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 인간도 물질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의 의식, 정신, 그의 영혼이라고 이름하는 물질의 소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째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어떤 가치관이 나온다. 왜요?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과 함께 우리 물질이 흩어지면 그로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 인생은 더 이상 연결되는, 남원나는 연장되는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유물론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요, 살아있을 때 가능한 어때요? 쾌락을, 욕망을 최대한 충족을 채우고 쾌락을 누리는 그런 어떤 삶으로, 남의 돈 구워서 사 먹고 갚지 말고 춘자 표로도 이렇게 세우면서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쾌락 추구, 이익 추구, 욕망 추구, 예, 그런 어떤 가치관이 될 수가 있다. 예, 이런 삶, 마지막, 예, 이건 인과를 믿지 않는 겁니다. 즉 인과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겁니다. 우리 삶이 인과가 없다, 인연이 아니다 라고는 이런 사고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뭐예요? 우리 삶에 원인과 결과,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살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런 인과라든지 연이라든지 이런 어떤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기에 따라서, 노력하는 바에 따라서, 수행하는 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변화가 항상 가능하다. 변화가 더디고
더딜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수행하고 공부하는 또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항상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가치관이 유물론적 세계관이라든지 운명론적 세계관이라든지 또 신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의 뜻에 의해서 사람은 간여하기 힘들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구원도 전부 다 신의 뜻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죠. 그래 이제 그런 것을 이 비판을 하고 나온 것이 바로 연기법이다라고 하는 데까지 전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세계관.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 나온 바처럼 왜 이게 즉 세계관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과 방향이 바꿔지는지 좌우되는지 이제 대략 이해가 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계관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과 이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 삶은 사실은 저는 이제 그래서 그런 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세계관의 반영이다. 반영이다. 즉 어떤 사람은 매 어때요? 물질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 그래 물질, 돈, 이거는 친구지간의 우정도, 형제 자매지간의 우애도, 부부지간의 뭐예요? 사랑도 그것보다 더 우선하게 뭐예요? 물질, 돈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 세계관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유물론적인 세계관의 바탕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요즘에 돈과 물질을 가장 우위로 두는 사람은 따라서 부부지간에도 정 떨어지면 어때요? 바로 이혼이잖아요. 정 떨어지면 이혼이에요. 네. 정 떨어지면은 더 그 돈으로 어때요? 더 이제 또 다른 사랑을 찾아가지고 형제 자매지간에도 재산상과 퍼버리고 절대 저기 뭐예요? 같이 하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집안의 재산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 버리면요. 친구지간에도 돈으로 친구의 목숨까지도 빼앗잖아요. 형제 자매지간에 요즘 부모 자식 형제지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치관. 우리 삶의 그런 어떤 반영은 근본적으로 가만히 우리가 핀셋을 들고 수술해서 연모좀 이렇게 들춰보면은 무엇이 원인인가, 거기 화살촉에 어떤 게 박혀 있는가, 그걸 이렇게 수술하면 이렇게 잘 해쳐서 이렇게 그 원인 규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여기 계신 분들, 저 모든 사람들의 어떤 행동 거지, 삶의 모습은 사실은 세계관의 반영이다. 말한 그 행동 하나요. 전부 다 그 사람의 생각, 견해, 세상을 보는 관점의 이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 세계관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삶의 내용, 방향이 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생명을, 인간을 중요하게 여기고 중시하는 이런 어떤 생명 존중의 이런 어떤 사상이 있으면 그 사람의 어떤 세계관은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어떤 세계관의 바탕이 있다는 겁니다. 뿌리가. 그런데 아주 무자비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은 그 생각을 헤집어 보면은요, 왜 그렇게 무자비한 행동을 하는가, 할 수밖에 없는가라고는 이 세계관이나 인간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가치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세계관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내용과 방향이 달라져 버린다. 그래서 부처님께서요, 이 연기법으로 제시를 합니다.
이 불교를 하는 사람은 올바른 세계관, 올바른 인간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때 인간의 세계, 사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 행복의 문제로 나아갈 수가 있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 세계관.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하나 더 말씀드렸지만 이건 제가 아마 전번 시간에 말씀을 안 드렸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인류의 어떤 세계관 가운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항상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이웃에 있는 그 세계관 중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세계관이 무엇이냐 그걸 한번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부처님 시대에도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비슷한 거의 대동소이한 세계관에서 바람교가 있었다. 즉 창조주 조물주를 생각하는 그런 어떤 종교는 반드시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위계적으로 본다. 위계적 세계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위계적 세계관. 달리 이야기하면 계급적 세계관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그러니까 계급적 위계적이라는 것은 우리 존재의 세계는 존재가 있죠. 그 존재의 세계에 계급이 있다. 그 계급은 뭐로 인해서 좌우되느냐, 있게 되느냐, 우열, 우등, 열등으로 있다. 그래서 그 계급의 최고 위에 있는 것은 창조주, 조물주가 있다. 그리고 그 밑에 뭐 천사라든지 뭐 그런 어떤 하위 신 개념이 당시에 바람 종교도 있었고요.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인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생물을 뭐 굳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간에는 남녀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세계는 이 존재가 있어서 만들었다, 있게 됐다. 그런데 이 존재가 있게 된 이유라든지 오늘 이 존재 이전의 것은 또 이야기를 못해요. 그래서 이 존재는 어떻게 있게 됐느냐. 그럼 우리 이야기 화제를 다른 데로 바꿔봅시다. 말 돌려버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기독교인이라든지 이슬람교인이라든지요. 이런 어떤 존재들을 이야기하게 되면요. 그래, 이런 존재가 있어서요. 이 세계를 신이 바로 이 세계와 인간을 동물을 창조했다. 쉽게 기독교 하도 성교로 많이 오잖아요. 지금 이제 덜 온다고 그랬죠. 예전보다는 아파트에 사시면 벨도 그냥 만무아래로 누르고 그냥 와서 들이밀어서 그냥 성교하려고는 기독교인들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 하도 이제 들어서 이제 대략 기독교는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종교의 근본 골격이 무엇인가 하도 그냥 얻어들어가지고 선전을 많이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 신이 이렇게 만들어서요. 여기에 그러니까 세상의 주인은 누구냐? 신이다, 주님이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님이라고 한다. 이 밑으로 내려가면 뭐라고요? 모두 다 종이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기를 종이라고 자체 안 해요? 굉장히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자신들이 종이다. 종을 더 강조하면 할수록 신앙심이 높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네. 주종관계. 종속돼 있다. 주종관계입니다. 주종관계. 달리 종속관계예요. 이 밑에 존재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 주인에게 속해 있다. 주인의 종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세계에서는요. 기독교를 또 예를 들어봅시다. 기독교에서 신이 창세기 보면은 아담 남자만 만들고 남자고 여자고 똑같이 같은 시기에 만들었어요. 아니면 남자를 먼저 만들었어요. 여자를 먼저 만들었어요. 남자를 먼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자 만들 계획은 의도는 없었대요. 그러다가
아담이 남자가 뭔가 애로하고 심심하게 느껴지니까 심심풀이 땅콩으로 여자 남자의 이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뭐 놨다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자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남자의 부속물이다. 부속물이라는 의미를 그래서 심어놓는 거예요. 제2차적인 존재다. 여자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남자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결코 여자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의 뜻을 따라야 된다. 대단히 철저히, 우리 유교 사상도 그렇잖아요. 삼종 지도에서 예전 고대 사회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런 개념 관련해가지고 이제 기독교는 이제 하도 우리 주변에 있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어떤 동물들, 창세기에 보면은 사람에게 뭐예요? 마음대로 해라, 지배 정복하라. 다 그렇게 신의 말처럼요, 명령처럼 돼 있어요. 동물을 지배 정복하라, 즉 자연을 지배 정복하라. 예, 그래서 기독교라든지 이슬람교라든지 동물들을 죽이는 것 아무런 죄책감 느낄 이유가 없다, 필요가 없다. 신의 명령으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주종관계, 종속관계에 있는 겁니다. 철저해요. 철저합니다. 이렇게 창조주 조물주를 설정해버리면요, 세계의 근거 본질을요, 이렇게 우열관계에 해서 주종으로, 종속관계로 보게 돼 있다. 요즘에, 예전에는 이런 어떤 세계관이 이제 그럴듯해요.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사회적 환경도 있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기독교 교회에 다니는 여자들이요, 여성들이 이런 어떤 세계관의 어떤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기독교에 대한 어떤 정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사실은 안 들어요. 얼마만큼 철저하게 이 종속관계, 주종관계로 되어 있는지. 그래서 왜 기독교가 원래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여성 사제를 인정하지 않는가? 철저하게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이게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이 이야기 안 돼요.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두뭉실 포장해서 기독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엄격하게는 이런 구조. 예전에 이걸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예전 그 중세시대 기독교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자들도 이런 성경에 따른 이 세계관을 엄청 강조해서 적용했다가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거부감, 반발감. 요즘에 여성 인권, 요즘에 우리나라 말고 지금 세계 양성평등이 몇 번째 됐다고 신문에서 봤습니까? 10번째래요. 남자들한테 굉장히 불편하지만 학장님하고 학장 저밖에 없네. 그런데 10번째로 됐대요. 그래 갈수록 지금 남성들이 아주 위기라 하면 좀 그런데 갈수록 좀 불편해지는. 예전에 얼마나 편했어요, 남자들이요. 예, 남자들 딱 명절따라든지 여자들을 총무수 빨들게 만들었잖아요. 하나에서 10가지 다 신부시키고, 요즘에 그렇게 있다가는 상당히 걸어오죠. 상당히 물론 그런 집도 있어요. 예, 그런 집도. 그런데 아무튼 요즘 아까 그래서 여성 기자들, 나름 이제 공부를 굉장히 요즘에 그 시험 보는 이제 공부도 열심히 했고, 또 사회 어떤 인식 수준도 이제 높기 때문에 높은 그런 어떤 여성층들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 우리 전통적인 여성상 그거 요구하지 말라, 그렇게 요구했다가는 같이 안 산다. 나 혼자 살아도 편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지 않습니까? 남성들한테는 이제 굉장히 이협적인 그런 상황으로 계속 지금 가고 있고, 그 끝이 어디일지. 예. 아무튼 그래서 요즘에 이제 세계관이 안 맞는 거예요. 사실 여건이 신장된 사회일수록 이런 어떤 세계관, 평등의 세계관이 아니다. 이건 어떤 겁니까? 인간 차별. 네?
차별의 세계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예, 평등의 세계가 아니라 차별의 세계다. 예,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부처님 시대 때요, 이 바라문의 대표적인 차별 제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에 있어서도 사성계급. 예, 사성계급이 신의 뜻에 의해 가지고 딱 정해져 있다. 그래서 천민이 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신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신의로는 뭐 운명론은 또 겹쳐져 있어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예, 신의 뜻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절대로 이 관계 자체가 서로 뒤바뀔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예, 그게 이 불교가 가장 요즘에도 이런 사상이 그럴듯하게 이건 이제 잘 이야기를 않고 예전에는 엄청 이야기하던 걸요. 않고 지금 포장돼 가지고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이렇게 내려오고 있지만요. 사실은 불교가 부처님께서 이걸 깊이 통찰하셨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근본적으로 인간을 생명의 세계를 행복해 줄 수 있는 세계관이 아니다. 이걸 파기시켰다. 진리가 아니다. 파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존재들은 뭘 요구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존재가요? 희생을 요구하는 겁니다. 희생. 기독교에서 희생양 이야기를 하듯이요. 우리 좋은 사회일수록 뭐가 없어야 된다라고요? 희생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남녀 문제에서 우리나라 제사라든지 이런 문제에서도 일방적으로 여성들이 뭘 당했다는 거예요? 희생을 당했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희생 안 당했다는 것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예. 그런 식이라고 저도 이게 지금 남성 중심일 수 있는데요. 네, 그런 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 만만치 않는, 이제, 그, 부당하게 또는 어떤 제도에 의해 가지고, 나는 희생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생명사상, 그런 세계관, 인간관 가치관으로 지금 세계 문명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나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불교가 우리 인류의 대한 종교, 미래의 종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학자들, 서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근본적으로 이 세계관에서 거의 모든 인류의 고대 세계의 세계관이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위대적인 그런 세계관을 바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그렇지만 불교는 지금 2600년 전에 그걸 깨뜨리고 나왔다. 그래서 불교가 평등을 이야기하고 과거에는 그런 어떤 불교의 사상이 사람들이 얼른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왜 이제야 우리가 생태 환경을 이야기를 하는가. 또 우리 인류는 이제 많이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함부로 뭐예요? 자연을 오염을 시켜서 자연을 파괴를 하니까 바다의 플랑크톤이 없어지면 어때요? 그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작은 물고기, 더 큰 물고기에서 생명의 세계가 전부 파괴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함부로 이 생명을 인간의 어떤 잣대 기준으로 파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이제 우리 인간은 이해를 해가지고 어때요? 자연환경보호, 환경운동이라든지 생태보존운동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예전에 그런 문제 생각지도 못한 우리 시대였습니다. 우리 인류가요. 예. 그런데 왜 지금 그런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바로 부처님이 연기법을 이제 보여준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페이지, 그래서 이제 그 연기법 32페이지, 예, 더 뭐 계속 비슷한 반복되는 그 설명이 되어 있고요. 35페이지, 예. 그 구체적으로 이제 불교의 세계관에서요. 이 불교에서는 세계를 관계의 세계라고 한다. 서로 의지하고 돕는 관계에 의해서 세계가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불교의 기본 세계관은 연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의 그물처럼 이루어져 있다. 따로따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져 있는 것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간단하게 서술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게 대단히 철학적인 사상적인 함의, 깊은 함의를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요, 관계다. 세계는 관계다. 이 관계다라고 하는 것도고요. 여기에 이 따로따로 나뉘어져 있다. 따로따로 나누어져 있다. 라고 해서 독립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것을 실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실체라고 표현을 한다. 그래서 세계는 우리 어떤 존재의 세계, 세계 존재, 인간 존재, 세계관, 인간관, 가치관 했을 때 세계 존재, 인간 존재는 그 근거, 본질에 있어서 관계선상에 있다. 독립되어 있는, 따로따로 독립되어 있는 알갱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 관계선상에 있다라고 해서 마치 그물줄처럼 또 거울이 서로 끊임없이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대비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교재 그 37페이지로 나가면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인드라만, 중중무진한 연기, 화엄경에 하나, 둘, 인드라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중무진한 연기, 거기다도 줄을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인드라망, 그물은 사방팔방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물의 그물코에 전부 다 뭐예요? 투명 구슬이 하나씩 달려있다. 네, 이 투명 구슬들은 서로 겹겹이 서로 대비친다. 그래, 마지막 두 번째 그 인용문에요. 동시에 겹겹으로 서로 투영되고 서로 투영을 받아들인다. 총체적으로 중중무진한 그런 어떤 투영이 이루어진다. 대비친다. 했습니다. 이걸 이제 중국의 하엄의 대가인 법장스님은 거울, 우리의 사방이 어둡게 칸을 다 막아놓고요. 거기에 중간에 불을 한번 켜고 저기 불상 하나 두면은 또 천장에다도 바닥에다도 사면에다도 수많은 거울을 설치를 해놓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불상이 겹겹이 대비쳐요. 중중무진. 중중이란 말은 1중, 2중, 3중, 3중 추돌, 2중 추돌 이렇게 하듯이 겹겹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중중무진할 때게요. 그래, 겹겹이 대비친다. 우리가 아파트 뭐 10몇 층, 20몇 층 사시는 분 여기 계시죠? 올라가실 때 어때요? 거울 두 개만 양쪽에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대비치는 자신의 모습의 끝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서로 간에 대비치는 두 개의 거울만 하더라도요. 유심히 보면은요. 끝을 찾기 힘들 정도로 중중무진 두 개만 하더라도. 그런데 수백 개의 거울, 당시에 당나라는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습니다. 그 황궁에 있는 모든 거울들을 다 수집을 해서 서로 이 대비치는 모습을 봤을 때 그야말로 한의심이 이랬을 거다. 충격과 한의심. 그래서 그걸 봤던 그 천충무 맞죠? 측정무. 내 남에서 이렇게 그까지도 이게 이제 측정무가 식은땀을 흘렸대요. 그래 우리 교재도 뭐 실감이라는 표현을 써놨지 않습니까? 예, 실감 난다. 그 측정무 이야기는 안 나왔지만은 측정무가 원래 비구니 출신이에요. 예, 비구니 출신이고 그냥 황제까지 됐고 저기 그렇지만 원래 전력은 엄청 잔인한 저기 여성이었습니다. 자기의 경쟁 황제의 그 경쟁 여성을 그 독에 소금으로도 절여서 절이기도 하죠. 그랬다가 엄청 아주 그 표독한 여성이었대요. 그런데 하여간 나중에 또 그 불교 공부는 엄청 또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천수경에
개경계 무상심신 미묘법 그걸 경전에 나온 말이지만 그게 측천무가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한 것이다라고는 주장했습니다. 앞부분에 그걸 이제 배치를 시키고요. 예, 경전을 읽을 때 원래 경전에 다 있는 말인데 예, 말씀인데요. 아무튼 그 중국 역사에서도 그 4대 중국의 아주 그 정치를 잘했던 인물로 그 측정무가 평가가 되는데 그렇지만 제일 인상적인 것은요, 이 대단히 한편으로는 한때는 잔인한 여성이었다라고 하는 거. 가끔 남성들 가운데도 측정무 팬이 있더라고요. 팬이 있습니다. 가끔 어느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버스를 타고 가는데 혼잣말처럼 어떤 남성이 측정무를 아주 찬양하는 우리나라에서요. 그래서는 제가 더 이제 측정무를 여러 가지로 이제 알아보고 그랬는데 이 측정무의 어떤 삶에 대해서 오늘 되돌아가시면은 한번 찾아보시고 공부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 아무튼 지금 엉뚱한 말로 많이 썼네요. 예. 그래서 이 지금 그 연기법이 그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관계선상에 있는 것을 의미를 한다. 이 존재의 세계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독립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독립되어 있다, 따로따로 떨어져 독립되어 있는 하나의 실체다라고는 그 개념 저는 이렇게 이제 쉽게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 원자 개념. 원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물질을 쪼개면은 최종적으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미분화, 그걸 미분화라고 합니다. 그 무언가가 남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것은 나면서 변화하지 않는다. 쪼개진다는 것은 변화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걸 실체라고 한다라고 하십니다. 예. 그런데 그건 각각이 하나씩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이. 그래 여러 원자들이 근대 과학에서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대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대 과학까지. 그런데 지금 원자가 가능하다라고 하느냐? 과학에서 그렇지 않다. 이제 최첨단의 현대 과학에서는 깨질 수 없는, 그래서 하나의 독립된 실체로 따로따로 독립되어 있는 실체를 봤는데 2400년 만에 깨진 원자, 깨질 수 없는 깨진 원자라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이 과학책자들 보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원자도 뭐 미립자, 중성자, 뭐 양자에서 나중에 에너지 개념으로 요즘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즉, 부처님께서는 이 세계의 존재 근거를요, 이렇게 실체적으로 보는 것을 파기를 하셨다, 부정을 하셨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벌써 2600년 전에. 이제 서양에서는 2400년 만에 깨진 원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2600년 전에, 이미 그 전에 그거 아니다. 현대과학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어떤 문제에 있어서요. 예. 달리 더 이제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창조주 조물주는 뭐냐? 실체라.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신학, 과학, 철학계에서는 그런 어떤 기독교의 어떤 심리, 사상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다, 있을 수 없다 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교회 나간 사람들은 아직도 그걸 귀에 안 들어요. 그런 건 안 들어옵니다. 찰떡 같아요. 왜냐면 그 믿음이라는 자신의 어떤 삶의 어떤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믿고 싶어는 그게 사실 더 우선해요. 그래서 신앙, 종교의 문제는 과학적인 어떤 이치, 이게 딱 합리적인 어떤 이치가 먼저는 우리 불교도들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제가 봐서는요. 그런 어떤 합리적인 어떤 이치에 따라서 어떤 세상의 어떤 진리와 진리 아님을 중간에서 어떤 종교를 선택한다거나 종교의 어떤 길로, 실천의 길로 나아가기보다도 더 다른 어떤 개인적인 어떤 삶의 문제와 관련해서 믿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이제 종교라고 그쪽에서는 이제 많이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제
뭡니까 과학의 어떤 대립되는 말로 자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계에서요. 그런데 이 세계의 존재는 불교에 의하면 독립되어 있는 따로따로 독립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근본 본질면서 마치 독립되어 있는 따로따로인 존재로 보는 것은 우리 뒤에 어디 교재의 화엄의 사상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 남해안 다도의 섬을 가면은요 만조와 간조가 있습니다. 만조가 됐을 때는 섬이 어때요? 하나하나 다 독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이 다 빠졌을 때는 간조가 됐을 때는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바닥으로 전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즉 우리 세계는 마치 물이 들어있는 것처럼 만조인 그런 어떤 상태, 실체로 보는 것은 그렇지만은 물이 들어있는 만조인 상태에서도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관계로 보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물을 꿰뚫고 보는 통찰. 그래서 지혜, 불교에서 지혜가 강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지혜로서 이 바닷물을 꿰뚫고 봤을 때 모든 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그래 우리 그 교재 36페이지에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라고 해서요. 이게 바로 관계, 존재의 근거, 본질 그 자체로 뭐라는 거예요? 서로 그물줄처럼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다. 따로따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예. 그래 이 여기서 중중무진연기 충중 겹겹이 예 겹겹이 예 그리고 모든 것은 이 중연 합생기 연기에 대한 말로는 중연 수많은 조건 속에서요 중연 합, 생기, 예, 연기를 풀자면은 무리 중 많은 조건이 화합을 해서 일어난다 라는 것입니다. 일어난다 근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지금 여기 계신 보살님 저에서 일어나게 된 존재하게 된 것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중연화합이라는 겁니다. 중연화합. 그래서 인연 연기 불교에서 인연 연기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 인연 연기를 우리가 따지면은요 망망해집니다. 제가 첫 번째 자료집에 혹시 첫 번째 자료집 가지고 오셨나요? 예, 거기에 제가 이걸 설명을 안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 안고 이때 하려고 제가 변명입니다. 이때 하려고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3페이지 첫 번째 자료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 인간이 태어날 수 있는 그 확률이 비유적으로 맹구목 또 아까 개경대에 말씀드렸지만 불법을 만나는 것도 맹구목 그때 설명이 드렸죠. 네. 예. 그리고 이 겁이라고 하는 개념이 얼마만큼 긴 시간인가. 우리 현대과학에서 우주 역사, 지구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이 기독교가 불과 인류의 역사를 6,000년으로 세계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이건 요즘 과학에서 아주 비과학적이죠. 맞을 수 없는 거다. 그런데 불교는 이렇게 긴 시간을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 동종성근설에 대해서 페이지를 한번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금 전반시에 일천법 동안 동종으로 성근을 쌓은 인연이라야 한 나라에 같이 태어날 수가 있고
2,000급의 인연으로 하루를, 인연이 될 때 하루를 동행할 수 있고, 3,000급의 인연으로 하룻밤을 같이 잘 수가 있고, 안 맞아요? 그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떤 소리가 나왔어요. 4,000급의 인연으로 한 고향 동족이 될 수 있고, 5,000급의 인연으로 한 마을에 태어날 수 있고, 6,000급의 인연으로 동침할 수가 있고, 7,000급의 인연으로 한 집안에 같이 태어날 수가 있고, 8,000급의 인연으로 부부가 될 수가 있고, 9,000급의 인연으로 형제가 될 수가 있고, 10,000급의 동종성근이라야 부모와 스승의 인연으로 만날 수 있다. 우리나라 그 전통 불교 의식지 부래지는 현문의검에 나온 그 말입니다. 불교 사상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그래서 일만급, 10,000급은 또한 일만급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얼마만큼 인연의 소중함 이렇게 같이 함께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인연인가를 보여주죠. 그래서 제가 이건 보통 이제 불교의 과장이지 않을까라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어느 때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경향신문에 나온 겁니다. 이게 내 자녀가 태어날 확률, 신동호 그 논설위원께서요, 15년에, 그래, 깜짝 저도, 이걸 설명해 드리면은, 보여드리면은, 좀 더 납득이 가겠다 해서 제가 이걸 꼭 어떤 때는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기적이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상상을 초월하는 단위의 우주적 확률을 충족한 결과다. 그냥 대강 태어났다는 게 아닙니다. 예. 내가 세상에 태어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 여러 계산법을 종합해서 정리하자면 우주가 생성될 확률. 그래 불교에서도 우주가 생성될 그 성주 계공으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지구가 생성될 확률. 여기 고박이가 나온 겁니다. 또 생명체가 발생할 확률. 그 생명체 가운데서 인간이 생겨날 확률 고박이, 나의 부모가 태어날 확률 고박이, 나의 부모가 만나게 될 확률,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요, 고박이, 나를 구성하는 부모의 정자와 난자가 만날 확률의 값 정도가 될 듯하다. 하나하나 계산이 간단치가 않다. 나의 부모가 태어날 확률만도 그렇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태어나서 만나 아버지를 낳을 확률에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태어나서 만나 어머니를 낳을 확률이 반영돼야 된다.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가 태어날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또 그들의 부모가 태어나서 만나 그들을 낳을 확률이 각각 알아야 하고요. 그런 식으로 인간의 처음 발생할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그 수많은 과정의 어느 단계에서 단 하나의 조건, 불교에서 조건을 뭐라고 했습니까? 저기 연자 중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년인가 이제 실감이 납니까? 예, 그 조건이라도 어긋나면은 나는 태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요즘에 신문에, 일간지 신문에 논설위원도 이런 그 인간에 대한 통찰, 생명, 이 태어날 이런 귀한 어떤 인연, 확률에 대한 통찰이 참 우리 불교의 사상과 딱 맞아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밑에 제가 인도의 그 남성이 11g짜리 운석 맞아 죽은 그 설명해드렸죠? 네. 해드렸죠? 예, 그런 것처럼요. 이게 그러니까는 현실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보여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왜 우리가 이 중연합생연기, 즉 연기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약자입니다. 연기법, 예, 중연합생기. 예, 그래서요, 우리 교재 38페이지 그리고 41페이지에서도 연기법이 42페이지에서는 한문으로 이제 돼 있고요. 이 차유 곱히기로 해서 거기에서도 그 개성이 끝나면은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고 상호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그래서 연기법에 대한 이치를 아주 잘 설명을 했습니다. 44페이지까지 그러한 설명입니다. 예, 그래 연기법의 핵심적인 내용,
다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대단히 어렵다라는 심신미명 연기법을 너무나도 쉽게 빠르게 다들 이해해 버리신 것 같은 모습에서 저도 아주 감동스럽습니다. 이제 전반부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15분에 다시 일체법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에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저 혼자 일을 안고 가기에는 너무 무거워서 여기서 나눠드리고 가야만이 제가 마음 편하니까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년 오랜만에 만나도 어제 본 것 같은 사람, 그냥 옆에 앉아만 있어도 낯설지 않는 사람, 아무 이야기나 내뱉은 와도 잘 들어주는 사람, 늘 칭찬 포장으로 감싸주는 사람, 따끈한 차차 속에서 속을 꺼내주는 사람, 다음 만남 기약할 때 행복이 묻어난 사람, 그 사람이 난 참 좋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걸 추석 때 이제 아마 써서 주신 것 같은데,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지난번 주신 칡꽃 이야기는 이번 복보에 실려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칡꽃에 대해서 아주 멋지게 이렇게 보내주신 이 보살님께 저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칡꽃 한번 네. 바랍니다. 예, 교재 45페이지에 있는데요. 44페이지의 마지막 연기법에 보면요, 이 부처님께서는 인간 존재를 포함한 모든 연기된 존재를 주로 오온이라는 용어로 표현하셨고, 경우에 따라서 12처 혹은 18개라 설하기도 하셨다. 연기된 모든 존재 현상을 나타낸다 하여 일체법이라 하기도 한다. 거기다 줄을 그어놓으시고 적어놨습니다. 연기된 모든 존재 현상을 나타낸다 하여 일체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세 가지 과목으로 분류한다 하여 5원, 12처, 18개를 3과라고 한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도 교과 과목 있죠. 요즘 표현해요. 불교의 손말, 과목, 네, 과학.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학 과목, 과학 과목, 또 뭐 국어 과목 있듯이 이 불교의 세 가지 공부 과목이 뭐라는 겁니까? 5원, 12처, 18개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5원, 12처, 18개는 연기된 존재 현상을 말한다. 예. 모든 연기된 존재 현상. 그래서 이걸 일체법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이걸 이제 모든 존재했던 현상의 일체법, 연기법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죠.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요. 아까 우리 반야신경 독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거기 반야신경에 5원, 12처, 18개가 그대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담겨져 있습니까? 반야신경 첫 시작에 조견, 5원, 개공 할 때 거기서 5원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반야신경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무아리비 설신의 무색성향 이촉법에서 아니비 설신의 색성향 이촉법, 아니비 설신의가 6개, 또 뭡니까? 색성향 미촉법이 6개에서 총 몇 개입니까? 12개. 이걸 12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야신경에 12처가 설명된 뒤에 이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뭐냐라고 하면 18개를 말하는 18개를 말한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내지라고 하는 말은 16개를
생략하는 말입니다. 예, 우리가 우리말 지금 쓰는 데 있어서도 내지라는 말을 많이 쓰죠. 예, 우리가 한자에서 예전에 이렇게 글을 쓰는데 종이도 아껴야 되고 굉장히 필기구가 귀한 시절, 특히 종이 그거 굉장히 여러 어떤 공정을 거쳐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 줄임, 생략, 한문이 그래서 압축적인 이런 어떤 맛이 있는 이유도 아마 그와 관련되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길게 말하는 것보다 짧게 줄여서 말을 압축하는 그런 어떤 방법이 있는데 인도 경전에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종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에 의한 말로 다 해요. 다 기억해내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에서는 전부 다 뭐죠? 암계, 이계, 비계, 설계, 신계, 식계 이렇게 의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중국에 오면은요 이 안계 내지를 16가지를 전부 다 생략해버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야신경이나 불교 경전에 내지라고 쓰는 말이 나오면 그 중간에 생략된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반야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듯이요. 분명히 이 5원 12자 18개는요. 불교의 아주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압축해 놨다라고 하는 반야신경의 첫 시작에 전반부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공부 내용이다. 중요한 공부 과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서도 바로 연기법 다음으로 배치를 시키는 겁니다. 반야신경에서도 전반부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44페이지의 그 마지막에 이 연기된 존재를 주로 5원이라고 한다. 그리고 10자 18개라고 설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연기법을 우리 인간 존재에서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것으로 바로 이 일체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 45페이지 이런 이유로 일체법이란 모든 존재 현상을 말한다. 불교가 지향하는 오직 한 길이 인간 문제 해결, 인간 괴로움의 해결인데 왜 경전에서는 인간 문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보이는 다소 현학적이고 철학적인 언급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이러한 그 일체법이 나올까? 그렇지만은 사실 거기에는 인간 문제의 근본적인 어떤 해결을 담고 있는 것이 담겨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그 설명은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는가를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마지막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6페이지를 보면은요. 46페이지를 보면은 5원 그리고 47페이지에 12점 그 다음에 49페이지에 18개 해서 50페이지까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 5원 하면은 우리가 반야신경에서도 뭡니까? 뭐로 나옵니까? 색, 수, 상, 행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색상, 행식 이 5가지가 바로 5원이다. 구체적으로 5원, 수원, 상원, 행원, 식원 해서 5가지를 말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원의 의미가 뭐냐 해서 원은 모의 다발이라고 하는 뜻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임 원자가 쌓일 원자입니다. 쌓여있다. 쌓이면 모여지는 거죠. 다발이다. 하나로 이렇게 서로 이 연결 묶여져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원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쌓여져 있는 것으로 이 5가지
근데요, 이 색원 한문으로 쓰면은 예, 그 다음에 수원, 그 다음에 상원, 그 다음에 행원, 그 다음에 식원, 예, 그리고 여기에 이 중간에 취자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취원, 예, 오취원이라고도 부처님께서 경전에 보면은요, 그대로 오원을 설하신 가르침에 아주 가장 짧은 경이 됐던 긴 경진이 됐던 간에 인간은 5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해서 먼저 오원, 오원이 있다, 이 세원 있고 수원 있고 상원 있고 행원 있고 식원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단락에서는요, 오치원 있다. 그래서 색치원, 수치원, 상치원, 행치원, 식치원이 있다. 그렇게 또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치는 뭐냐? 집착을 해서, 예, 집착을 해서 쌓여지는 것. 예, 즉 우리가 이 색하면은 불교에서 이 물질, 우리 동양에서 한자 문화권은 색은 2가지를 의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질을 의미를 하기도 하고요. 남녀 간의 뭐죠? 남녀 간의 어떤 관계, 또 색. 그래서 우리 지금도 색을 뭐라고 하죠? 뒤에 붙이는 말이 있잖아요. 그 남녀 간의 관계 문제에서 남자들이 그러니까 과도한 어떤 이성을 밝히는 그것을 뭐 색을 뭐라고 하죠? 조심해야 된다, 경계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는 물질을 경계해야 된다 그런 의미보다는 어때요? 상대 이성을 경계를 해야 된다. 요즘에 미투라든지 그걸 경계 못한 남자들한테 미투라든지 뭐 성취 굉장히 많이 지금 일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이제 색이 나오고 물질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불교에서 근본적으로 불교의 또한 색의 의미는 색깔과 형태를 또한 의미를 합니다. 색깔과 여러 설명들이 있는데요. 이 기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보여지는 것인데, 그래서 색성향 미처 뽑을 때는 눈, 아니미 설신이고 또 대응이 되지 않습니까? 보여지는 것. 보여지는 것은 이 색깔을 통해서 보여진다. 왜 치꽃, 장미꽃, 헐떡이 색깔, 그 치꽃의 모양, 형태가 있죠. 그리고 저기 또 뭐의 형태였습니까? 장미꽃의 형태, 모양이 있듯이요. 색깔과 형태가 이 보여지는 것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즉 그걸 색이라고 합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이 뭐죠? 지수화풍, 물질적인 성격. 지는 뭐예요? 딱딱한 고체, 수는 액체, 화는 열, 풍은 운동성, 운동. 바람 이렇게 바람 나면 어때요? 여기저기 가만히 있어요. 여기 움직이잖아요. 바쁘죠, 그죠? 예, 그러니까는 운동성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함의가 있는 게요.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지수화풍은 고체, 액체, 열과 운동성을 이야기한다. 그게 바로 물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한 이 물질의 쌓임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존재도 물질의 쌓임입니까? 육체적인 존재도 물질의 쌓임입니까? 아닙니까? 음식은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이죠. 그래, 추석 때 맛있는 음식, 예전에 추석 때는 많이 먹었지만 요즘에는 뭐 많이 안 먹지. 평소에 뭐 다들 맛있는 걸 잘 드셔서 그런지요. 잘 안 들고. 예전에 추석 때 우리 했던 거 또 먹지도 않죠. 요즘에 안 먹는 사람들, 평소에 다른 더 자극적인 음식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요즘 젊은 사람들 이제 먹지도 않잖아요. 뭐 소금이나 아주 밋밋하게 느껴지는가 봐요, 오히려요.
아무튼 이 먹으면은 쌓이는 거죠. 쌓인다라는 것은 체중이 늘어난다. 라고. 그리고 늘어나면 어때요? 그 뭐 요즘에 다이어트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다. 요즘에 맨 텔레비전에서 뭐 많이 방영을 해요? 예, 요즘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텔레비전이라는 이런 게 전부 다 기업체하고 이 관련되어 있어가지고 먹는 것 많이 치밀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치밀해서 먹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야 소비를 하지 않습니까? 소비해서 어때요? 공장에 또 일터에 나가서 아주 축제임 살기로 몰아서 또 사먹으라는 게 계속 늙어 죽을 때까지 돈 쓰라는 겁니다. 사먹고 그러면 또 체중이 또 불어나면 어때요? 또 빼려고 또 돈 들이면 또 그 또 사업이 또 아주 또 예,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제 자본주의 사회라고 그런 겁니다. 아주 끊임없이 노동 거기에서 소비시키게 만드는 게 자본주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게 만드는 취하는 음식을 취해버리는 거죠. 그래 취다. 욕망을 일으켜서 부단히 취하게 하는 겁니다. 부단히 취하게 하는 거. 예. 그래 욕심으로 먹는 것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욕심으로 먹는 경우. 예. 그래 식탐이 많다. 음식에 유별나게 식탐이 많아서 음식의 가치를 많이 두는 사람 주변에 또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먹는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주변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저는 좀 어떨 때 이해가 안 가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입고 이런데 아주 신경을 쓰는 사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취향들이라든지 이렇게 다른데 아무튼 그 먹는 것에 이렇게 목숨을 탐심을 일으켜서 집착하게 하는 그러면 몸이 계속 쌓인다. 그게 오치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느낌 숫자는 느낄 숫자죠. 이 우리가 삶에 있어서 느낌, 감각, 감정, 감성 사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고통도 뭐예요? 괴로움도 여기에 속합니다. 예, 괴로운 느낌이에요. 예, 즐거움 느낌, 행복도 뭐예요? 느낌이에요. 행복감. 그래서 감자를 쓰지 않습니까? 느낌. 이게 우리는 늘상 쓰지만은요, 거기에 담긴 깊은 사상적인 인간의 어떤 이런 부처님의 이런 어떤 분류법, 사실 엄청난 신비한 게 다 숨겨져 있는 우리가 이렇게 못 이렇게 알아차리는 이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수 속 행복감도 들어가 있다. 결국은 이렇게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커요. 수 부분. 아까 우리 보살님께서 중간 휴식 시간에 아주 문학소녀 요즘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같이 이렇게 감성이 살아있는 그런 분들이 다른 데 가면 찾아보기 힘들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없는 분이 많은데 가장 제가 보니까는 이제껏 가장 문학적 감성이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생생한 현장을 막 뭡니까 또 수미정사의 경희불교대학이고요. 또한 이번 기수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서로 다 있는데요. 몇 분이서 이렇게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서로가 사업을 해서 살아나는 겁니다. 대단히 고마워하셔야 됩니다. 가진 감성을 잠들어 있는 감성을 깨워주셨다, 일깨워주셨다. 고맙게 여겨야 됩니다. 예. 그러신 나한테 제가 다 분이 아까 다 이거 박수를 몇 번 치셨어요? 제가 3번, 4번 중간에 치셨던 것 같아요.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감성이에요. 여기에 속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그 감성을 좋은, 아름다운 감성,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감성이 있어야만 우리가 행복한 거죠. 행복감. 그래서 행복감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봐도 인간을 봐도 아름다움을 못 느끼고 보는 즉시 바로 싫음과 짜증, 암짜증까지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무관심 그냥 지나치고 뭐 그게 중요하냐? 응?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똑같은 걸 자연에 대해서 어쩌서 굉장히 아름다워져 감동, 감탄 그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사소한 소소한 것 가지고도 감동을 하고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그런데 그게 전혀 안 와닿는 사람이 있어요. 최고로 안 와닿는 사람은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범죄인들 가운데 아주 극악한 범죄인들을 감정이 아주 메말라서 도저히 구제불능인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봅니까? 사이코패스라고 그러잖아요. 사이코패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불행이죠. 불행인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처럼요. 감정이 아주 그야말로 감정이 살아있는 가을 되니까 더 이제 아주 살을 여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가 이제 그런 거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고락 이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는 불고불락 부처님께서 이렇게 기본 감정, 기본 감각 그 세 단위로 해서 여기서도요 대단히 부교 조직적이다, 체계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 기본 감각을 기초로 해가지고 6개, 9개 계속 배가가 됩니다. 108개 감정, 1008개 감정, 초기 경전에서부터요. 인간의 감정, 감성, 대단히 세분하게 구분을 하고 계신다라고 보십니다. 자기의 감성, 감정을 스스로 잘 들여다보고 계시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죠. 내가 느끼는, 지금 이 순간에 느끼는 감정, 감성을 어떻게 이름할 수 있는가, 이름 지을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그걸 잘하면 이제 문학가, 문장가가 이제 되는 거죠. 자기의 마음 상태, 감정 상태를 잘 이름 지어서 잘 적절하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인 거죠. 즉, 수원이죠.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바탕을 이뤄요. 요즘에 그래서 학계에서도 예전에는 이 감정을, 이 수 부분을 굉장히 등한시했습니다. 등한시해가지고, 가능하면 저 감정을 억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강조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 인류사에서. 그런데 요즘에는 이 감성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가 있다. 우리의 이제 흐름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근데 저도 이제 그 학교에서요, 이 감성학 연구단 해가지고 오랫동안 그 이제 주저를 해가지고 선생님들이랑 각 철학, 부분 서양 철학, 또 한국 철학, 뭐 불교 철학을 이제 제가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계속 토론을 하면서 지냈는데 몇 년 동안 하면서 얼마만큼 요즘에 이 감성에 대한 문제를 학자들이 이제 새롭게 중요성을 이제 알아져가고 있는 그런 어떤 단계에 있는가를 알고 저도 느껴지더라고요. 요즘 우리 중고등학교 교육 문제 자꾸 교육 문제에서 감성에 집중돼 있지 않아요? 사실 우리 교육은 그렇게 감성 문제를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중고등학교 오로지 입시 중심으로 지식 위주의 공부에 관련돼 있다라는 것이 이 부분에. 그러니까 중고등학교와 한참 감성이 살아있는 때잖아요. 다 문학 소년일 수 있잖아요. 중고등학교 때는요. 얼마나 공부합니까? 근데 그 감성을 우리 교육체계가 제대로 이끌어줍니까? 못 이끌어줘요? 못 이끌어줍니다. 그걸 감당해낼 선생님들 또 제대로 제가 봐서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적절하게 우리 중고등학교에서 그게 됐을 때 우리 사회 문제라든지 그야말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이 되는데 균형 있는 지성과 감성이 조화롭게 균형이 잡혀져 가지고 이렇게 그게 될 수가 있는데 지성 중심
아는 지식 중심으로 그거 알고 모르는 것에 엄청 채찍질 몰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 잘 봐가지고 뭐 사법고시, 행정고시 이런 패스한 사람들이 전부 뭐예요? 사실은요, 감성보다는 지성이 발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전문직에 있는 사람이 보면은요, 감성이 메마른 사람들, 많은 사람 많이 보여요. 그렇지만 또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감성이 있는 사람들은 전문직에 있고, 그렇다고 해도 끊임없이 부단히 문학 활동을 통해서 자기 어떤 감성을 일깨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요. 예. 그렇지만 우리 어떤 사회가 아직까지도 이 감성에 대한, 수에 대한 이 중요성을 제대로 이렇게 파악을 못한 그런 어떤 경우가 있는데, 불교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행복, 결국은 행복, 이 해피니스가 이 개념입니다. 해피니스가 열반도 뭐라고요? 사실 이 개념이다. 그게 열반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게 감성이 제대로 우리가 잡혀질 때 삶의 문제에서는 풍요로운 삶이 되지, 감성 교육이 안 돼 있을 때는요, 절대 우리 삶이 행복해질 수가 없다. 풍요로워질 수가 없다. 그야말로 건조한, 메마른 그런 삶이 반복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요. 예. 그리고 산은 뭐냐라고 하면은요, 이 개념, 관념, 즉 달리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 노랗다라고 하는 개념, 파랗다라고 하는 개념, 둥글다라고 하는 개념, 이런 것을 아는 것을 알매 작용입니다. 알매 작용인데요, 개념 작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무엇인지, 된장인지도 구분 못한 사람을 뭐가 없다라고 그래요? 개념 없다. 라고 하는 게 사실 이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지적인 문제예요. 상당히 지적인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물질이라고 하면 감정, 감성이라고 하면은요, 이걸 지성이라고 요즘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성. 예, 지성적인 어떤 측면. 예, 알매 문제, 개념, 관념, 이념. 이거에 얼마나 또한 집요합니까? 이념이 서로 다르면, 여기 계신 분 가운데도 어때요? 다 정치적인 이념이 달라요. 어떤 분은 보수적인, 어떤 진보적인. 그래서 같이 그 말은 가능하면 정치적 이념을 섞으면 서로 불편해지니까 피하려고 하는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지역에 대한 문제도 그럴 수가 있고, 사람들에 따라. 아직까지 우리나라 수준이 그렇습니다. 예. 전부 다르다. 이념, 그것 가지고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죽고 죽이는, 우리 역사, 한반도의 남북한도 그런 문제고, 이념 싸움에, 예, 이런 겁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 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했고요. 이 행은 뭐냐? 의지에 해당이 된다. 요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잠재적인 세력, 힘이 개입되어 있는 우리의 인간 어떤 작용적인 측면을 말한다. 그래서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이 수상 식이 아닌 것은 전부 행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추리하고 기억하는 것도 마음 작용해서요, 마음을 일으키는 것, 마음 힘이 들어가 있는 것, 그게 미세하건 무의식적이건, 미세하건 무의식적인 것이든 간에 전부 다 뭐라고요? 행문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주 섬세한 그런 분류입니다. 사실은요, 알고 보면요. 이 안에서 어떤 엄청나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요. 그리고 의식, 가장 바탕된다. 마지막. 예. 그래서 이 의식하고 만약에 의식이 바탕된다, 1차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이 바탕을 통해서 색을 보고, 색을 보면은 어때요? 느낌이 있을 수 있고, 또 개념 작용, 이런 작용이 있고, 또한 그 개념 작용, 느낌과 함께 의지적인 힘이
들어가는 그런 어떤 단계로 나아갑니다. 이게 바로 오원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삶에 있어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굉장히 이 5가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우리 삶을 생명을 이루는 존재를 인간을 이루는 5가지 중요한 요소인데 문제는 여기에 집착 문제, 집착 문제다. 엄청 집착해 있다라고 보십니다. 그래 그 쌓임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집착, 느낌에 살고 느낌에 죽어요. 좋은 느낌 받으면 어때요? 호감이 가면은 좋은 느낌 0.03초도 안 걸린대요. 사실 그 남자가 멋있는 남자, 마음에 드는 남자, 그 여자가 멋있는 여자, 마음에 든다. 내 것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이 있는 것은요, 실제로 0.03초. 불교에서 찰나 그 단위입니다. 찰나 이거든요. 순간보다 더 적은 거라는 거죠. 네. 얼마나 그러니까는 사람이 영악하다는 게 그런 겁니다. 달리 얘기하면. 그러면서도 모른 채 하고 그렇잖아요. 절대 순간 뭐 이야기다 갑자기 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그걸 이제 설명해 그렇습니다. 뭘 이야기에다가 지금 약간 세버렸냐면 그 새는 이야기들이 더 재밌는 유혹적으로 나가는데요. 우리가 이게 의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식, 교통사고라든지 뭐 나서 의식이 불명돼 버리면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낌 없어지는 약해져요. 그래서 왜 이게 이렇게 구별이 되는가? 사실 이렇게 구별되는 걸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약간 이적기로 또 세버렸는데요. 그리고 집착 문제, 집착을 한다. 집착. 끊임없이 그렇게 집착을 해서요. 내 것으로 하려고 한다. 더 많이 하려고 한다. 더 자주 하려고 한다. 라고 하십니다. 이 취자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취를 우리가 이 조정하는 것이 불교 수행의 이 중요한, 그걸 이제 여기 이미 시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오원법에서요. 그 시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 몸 색취원 그렇게 집착에 의해서 쌓여져 있고, 쌓여져 있다는 건 체중 40kg도 있고 60kg도 있고 80kg도 있고 쌓여져 있는 겁니다. 집착에 의해서요. 그런데요, 그 몸에 아주 예지중지하죠. 얼마나 예지중지해요, 몸. 요즘에 몸시대라고 그러기도 해요. 몸매 또한 아주 엄청 예지중지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몸짱. 멀짱은 모르셔서 몸짱까지 뭐 이야기를 하면서요. 몸. 그리고 수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느낌, 중요성만큼이나 이것에 대한 집착이 또한 많습니다. 그래 기분이 안 좋으면은 이불 뒤집어 쓰고 며칠 동안 있는 보살 여기는 안 계실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바로 그냥 돌아서면 잠시 느낌 안 좋았지만은 기분 나빴지만 돌아서면 그냥 끄달림에서 벗어나죠. 어떤 사람은 끄달려가지고 맨날 이제 이불 뒤집어 쓰고 어때요? 밥도 안 차려주고 맨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제 안 그래도 예전에 한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느낌에 살고 느낌에 죽는 그런 정도로 우리 집착이 있습니다. 사실은 집착, 취라는 것은 집착을 또한 의미합니다. 또는 아까 그 상이라든지 의지라든지 그런 개념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념에 살고 이념에 죽는다. 이거 가지고 얼마나 서로 죽게 하는 살기로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까? 의지적인 문제,
또한 맞물려 있다. 예. 그래,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것. 그리고 또 과거에 지금 이렇게 우리 이제 인생이 40대, 50대 되면은 이게 지금 엄청 느낌, 이런 게 전부 축적 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을 보는 데 있어서 전부 그걸 통해서 보는 거예요. 또한 그게 많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교육이 어렵다, 공부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스펀지 물 빨아들이듯이 수용을 못해요. 항상 자기 나름 눈이 자기 어떤 나름 안목으로 세상을 받아들여요. 제가 어쩔 때 수업 시간에 연세 많이 드신 어른들 있으면 어른들의 이제 전통적인 어떤 가치라든지 이걸 달리 생각해보자,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런 문제도 이렇게 가끔 힌트적으로 시사하는 약간 살짝 이렇게 건드리고 막아들여도 어른들은 금방 눈치채고 저 선생님이 그냥 진보적인 가치를 이야기하려고 저걸 깔고 이야기하는구나. 바로 그냥 저항하시는 그런 어떤 경우. 또 그 어른은 어때요? 양보. 이제껏 그걸로 인생이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삶이 그걸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절대 양보하시려고 안 해요. 그 속에서 받아들였으면 받아들였지요. 자기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받아들이면 받아들였지, 그걸 근본적으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분석적으로 요모저모로 따져봐서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한 게 잘못될 수도 있고, 젊은 사람들 아직 굳지 않는, 응어리가 져 있지 않는 그런 어떤 사람들과 다른 어떤 면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교육이 이제 나이가 들수록 어떤 새로운 지식이 힘들어져서요. 힘들어지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라고 그러죠. 왜 힘들어진 겁니다. 그것도 고집에 있기 때문에, 집착에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이제껏 쌓인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자기 것이에요, 자기 것이 아니에요.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지금 몸이 추석 때 잘 먹어가지고 1~2kg 더 불어났으니까 늘어났으면은 그게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네? 음식물로부터 온 거죠. 음식물은 원래 어디에 있었어요?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바깥에 있는 게 섭취를 해서 늘어난 거잖아요. 원래 자기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그렇게 해서 생긴 그 몸에 대해서 얼마만큼 집착을 해요? 그렇게 무섭네. 엄청 집착을 하잖아요, 우리는요. 예. 엄청 집착합니다. 바로 아까 색을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 색깔. 응? 바로 저 사람 예쁘다, 밉다. 집착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요즘에 때깔이라고 귀신이 때깔 얘기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평가도 바로 오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색 가지고요. 네. 굉장히 집착해요. 그 순간 자기 것 아닌 것 가지고 밥도 집착하지만 자기도 스스로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자기 것 아닌 것 가지고 목숨을 걸고 사는 겁니다. 즉 울며 불며 그걸 우리가 이제 깊이 통찰하게 되면은 그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자유로워질 수, 끄달리지 않는다. 어떤 끄달려 입을 뒤집어 쓰고 맨날 며칠 밥도 안 차려주고 알아서 살아라 라고 해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는 그 반야신경의 색즉 시공, 공즉 시색, 무수상식, 무한임, 무색, 무색, 수상행식 이렇게 나오는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바로 그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공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공이라고 해서 아까 우리가 실체, 연기법에서 실체 이야기를 했죠. 이건 실체적이다 아니다. 정해져 있는 것이다 아니다. 본래 정해져 있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왔어요? 바깥으로부터 온 거다. 그러면서 주인 노릇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부로 알고 우리는 여기에 매달려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감정, 내 생각, 내 몸,
이것에 대한 엄청 집착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은 이게 근본적으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강조적으로 왜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경전의 말씀은 그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그래서 조견, 우원, 개공. 조견, 비추어서 봐서 통찰을 우원이 공함을 알게 되면 어때요? 시무가에 무가에고 마음에 걸림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머리로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찾고 듣고 공부하면은 아는 것 같은데 어떻게 돌아서면은 안 되죠. 실제 현실에서는 안 될 수가 있어요. 실제 현실에서요. 왜 그러는가? 또 그 또한 이제 공부를 그래서 이제 수행이 필요로 합니다. 머리로 단지 아는 것, 인지적이라고 그러죠. 요즘에 이제 심리학이나 과학에서요.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안 따라가요. 그래서 몸 따로 마음 따로 되는 경우가 많다. 예. 그렇지만 어떻게 이제 몸까지 하나로 이제 다 그에 대해서 될 수가 있는 그게 이제 공부가 필요로 하는데 그 부분이 나중에 실전적인 문제로 들어갈 때는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고요. 시간적으로. 예. 그래, 지금 오원법에 그러니까 부처님의 어떤 취지가 이제 이렇게 반야신계 첫 시작에 이렇게 강조가 되는가, 시작 부분에서부터요. 이제 대략 감이 오시죠. 예. 오원법이. 의도가, 부처님의 말씀하시려고 하신 바가 단지 이렇게 오원, 이걸, 그냥 거론하시는 이유가 이런 거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12첩은 지금 시간이 거의 됐습니다만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안, 이, 설, 신, 의 하면은 이 색, 성, 향, 이, 촉, 예. 눈은 색을 본다. 귀는 소리를 듣는다. 코는 향을, 혀는 맛을, 다 서로 대응되는 굉장히 여기도 과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학이 들어가 있다. 무슨 말씀이에요? 가장 우리가 시청각 교육에 있어서도 삶에 있어서도 보는 시각이 상당히 실은 80% 이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청각이 한 10%, 그래서 시청각 교육.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서로 호환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귀로 색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코로 색깔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렇지만 또 이 문학하는 사람은 가능해요. 문학하는 사람은 공감가 하는 겁니다. 종소리도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부처님 일단 과학의 입장에서 분명히 인생의 어떤 이치에서 이렇게 딱 구분하셔요. 그렇지만은 이 의는 전부 이렇게 이 관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안처, 이처, 비처, 설처, 12처라고 할 때에 이러한 것은요, 우리한테 인식은 어떤 장소, 처라고는 이것이 인식은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오원법을 주관과 객관으로 이렇게 늘려놓으신 겁니다. 예. 이 또한 우리가 전부 다 알고 보면은 실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이제 18가지 개론, 18개로서 이 색계에서부터 이 뭡니까 의식계까지 아까 반야신경에서 무한계 내지 미안요. 예, 시간이 지금 밥회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밥회를 맞추기 위해서요. 안개. 개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일 때 원래 다투로 세계라는 말, 우리 말에서 많이 쓰이는 사실 불교의 로카다투 말에 대한 우리 한자 문화권에서 한자에서 원래 개 따로 새 따로 말이 쓰이다가 세계로 된 것은 불교의 번역관에서 나온 말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눈에
세계, 기의 세계, 요즘에 심리학이라는 이런 데서요, 시각적 영역, 청각적 영역 내리는 그겁니다. 대단히 재밌어요. 요즘 과학에서 분리법하고 그대로 대응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딱 보니까는. 시각적 세계, 그다음에 시각적 영역, 시각적 범주, 심리학이나 생리학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똑같아요. 안개, 이계, 비계. 예. 어떤 사람은 아주 시각적인 게 발달하고 시각이 발달한 사람 미술, 그렇죠? 그리고 청각, 음악, 후각, 미각은 뭐예요? 식도락가?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다 중국적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여기 이제 그 12처라는 것은 눈과 즉 안, 색이 연하여 안식이 있다. 눈의 의식 세계가 있다. 시각적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18가지를 아주 세부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경전해서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 경전을 확인은 당시에는 잠깐 전반부에 하고 하겠지만은요, 경전에 딱 그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 육군, 경, 그 다음에 이건 10을 말한다. 60을 말한다. 60 가운데 그러니까 18개로 보면 첫 번째 10을 말하는데요. 눈의 시각적 세계, 요즘 표현을 하면 시각적,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있으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뭘, 연이라면 조건이라고 그랬죠. 뭘 조건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겁니까? 눈오고 그 대상 세계인 색을 조건으로 해서 있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달리 이야기하면은 눈이 없으면 안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경전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태어날 때부터 이 봉사인 사람은 색깔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생명인 사람도 있죠. 예, 선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 그 이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눈은 이때 대상이 없으면은 조건에서 아니 의식이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시각적 의식이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작용을 통해서 이 쌓임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고온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달리 이야기하면은 뭐에 있느냐? 조건성 속에 놓여 있다. 조건성 속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얼마나 여기에 연연해야 합니까? 집착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구조적으로 제대로 이치적으로 이게 바로 연기법이다. 연하여 일어난다. 연하여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조건성 속에서요. 그래 이 이치를 이제 알게 되면은 그나마 많이 자유로워진다. 그건 내 것이다. 응? 처음부터 내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그거 연연해 하지 않는다. 연연하니까는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 몸에 집착하면서 죽어가는 분이 많아요. 또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 마지막 관에다 뭐까지 묻어달라고 그래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돈을 같이 묻어달라고. 네, 돈. 살아생전에 너무 가난하게 힘들게 해서 돈에 한이 맺혀가지고, 예, 그런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런 게 이제 이 조건성 속에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이 일체법 오늘 공부를 다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왜 일체법을 말씀하시는가? 근본적 인간의 집착을 떨쳐버리는, 끄달려서 그냥 힘들게 사는 그런 어떤 환경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하는 가르침이시다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18, 그 이후로도 계속 부처님께서는 더 분석적으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설법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냥 뭔가를 뭉뚱그려서 생각할 때 오고요.
나누어져서 분석적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달라요. 이치적으로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늘 이 관련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남자가 여자를 좋아할 때게 한참 때 또 여자가 남자를 좋아할 때게 그 뭉뚱그려서 보기 때문에 좋아해요. 뭉뚱그려서 보기 때문에. 그리고 남자가 예를 들어서 남자 기준으로 남자가 여자의 손이 섬소목사하고 긴 섬소목수 다 그렇게 보살을 가지고는 예전에 남자가 얼마나 지고 뭐 뽀뽀도 하고 오른 만지고 막 그랬죠. 항상 지금도 그러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앵두 같은 입술 보면은 거기에 뭐예요? 계속 뽀뽀하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립스틱 지금 이제 좀 뭐 앵두 같지 않으니까 이제 립스틱도 바르고 그러기도 하죠. 뭐 배꼽 같은 피부 그러면 얼마나 또 비교되려고 그랬어요? 예. 배꼽 같은 호수 같은 눈 하잖아요. 다 이게 뭉뚱그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래 네가 그렇게 배꼽 같은 피부 좋아하고 호수 같은 눈 좋아하고 섬섬옥수 그렇게 집착을 이걸 앞으로 잘라서 주거나 연도칼로 돌려서 주면은 남자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도망가고 정년이 떨어져 버린다, 집착이 떨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 12가지, 18가지 왜 이걸 이제 제법 분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다 이제 그 취지, 부처님 5원 10제 18개의 취지가 우리 교전에 상당히 이제 어렵게 뭐 실체가 없고 항상 그런 이런 우리 생활상에 어떤 이게 삶의 문제와 관련해서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아무튼 오늘 벌써 지금 7분 정도가 넘어버렸는데요. 이런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